우리 주의 평안을 비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장 마지막 절부터 적어보았습니다. 9장 43절로 1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43절로 1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 앞에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집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새로운 목표와 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의 이 씨앗이 온전히 심겨서 거룩한 열매 맺기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날씨가 갑자기 여름이 돼버렸습니다. 너무나 더운 날이 이제 시작됐고, 또 올여름은 다른 때보다 더 더울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한 날씨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일, 주님을 바라보는 일, 그것에 늘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죽었던 도르가 그 도르가를 살리고 또 중풍으로 누워있던 애니야라는 사람을 일으킨 베드로의 복음 사역을 마지막에 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사역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유대인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되는 그 이야기를 이제 10장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10장까지 왔는데요. 한번 앞에 지나왔던 이야기를 잠깐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처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시점부터 사도행전은 기록되었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내 명령을 지키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2장이 되어서 드디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생겨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의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을 쫓아다니고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들을 불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제자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는데 핍박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죠. 박해를 피해서 터키나 소아시아 지역, 멀리는 이 로마와 이탈리아, 유럽까지, 스페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또는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그곳에서 다른 나라, 다른 문화 속에 살지만 그 안에서 복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는 공동체,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이와 같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이제는 그곳에도,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도 점차로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면서 이방인들도 또는 그 지역에 새롭게 나와서 살고 있던 이민자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지금까지 쭉 흘러온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많은 수가 이방인들이 믿지 않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는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문을 닫아둔 상태였습니다.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해, 이방인은 복음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늘 10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베드로 사도와 만나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었구나, 복음이 들려지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들을 이제 쭉 이해하고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면 여러분 좀 더 성경을 재미있게,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 고넬료라는 인물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고넬료,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방인 전체의 복음의 문을 열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셨는지, 그것을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오늘 10장 1절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어디에? 이탈리아의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탈리아, 말 그대로 이태리예요. 이탈리아, 로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지휘관인데, 백부장, 이 말은 뭐냐면 100명의 신하, 부하를 다스리고 있는,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군대 지휘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소대, 중대, 대대 이렇게 구분했던 것처럼 로마의 군대는 1000명을 다스리면 천부장, 100명의 부하가 있으면 백부장, 그럼 백부장이 10명 있으면 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은 천부장이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군대 편제가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고넬료는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군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충성심을 가진 군인이었고, 지휘관으로서 명예와 어떤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군대의 그러한 백부장, 지휘관이었다면 누구에 대한 충성을 해야 되겠어요? 로마의 군대니까 로마 황제가 그의 가장 높은 직속 상관이에요. 황제에 대한 충성으로 다부진 사람이 군대의 장관이란 말이에요. 장군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 2절은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보면 안 넘어가네요. 예, 8장 40절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초대교회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났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고 세례를 베풀고 어디로 갔다 그래요? 가이사랴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고넬료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이사랴.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지역에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미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고넬료 또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로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든 지금 현재 그의 영적인 상태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그냥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을 왜 성경은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경외한다. 우리 아이들은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경외한다라는 게 뭐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존경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풀면 존경을 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할 수가 있죠?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존경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그런 말인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포나 무서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극상의 존재, 나보다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어떤 그 무엇에 대해서 갖게 되는 두려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심,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크심, 영원하심, 그러한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속성들을 볼 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부터 느껴지는 감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자연을 볼 때 경이롭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우주의 그 광활함, 이 땅에 정말 이 어마어마한 창조 세계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고 할 겁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러한 대자연을 창조하셨을까? 그러한 마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대한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한없이 작고 한없이 초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성도는 이러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앞에서 무엇라고 큰 소리치고 따지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가고 싶고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잠언 9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적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나아가는 것.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현명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주 앞에 작은 존재요 아무 가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아들 이상의, 그 아들만큼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나의 소중한 존재,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요, 구제를 많이 하더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보았지만 초대교회 사람들 어땠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부족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면서 살았잖아요. 고넬료도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구제에 열심이었던 사람인 거죠. 구제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돕고 싶은, 그래서 실제로 나의 주머니를 열어서 그분을 돕고 그분을 위로해주고 상대방을 안아주고, 그러한 마음이 바로 구제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품이라는 겁니다. 많이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연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늘 눈을 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와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돕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러한 사명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살았었던 사람이고, 고넬료도 그러한 구제에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이 구제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구제에 대한 마음이 일회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넬료도 뭐라고 그래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기록하죠. 기회가 되는 대로 그는 언제나 이 연약한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손 내밀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마음이 향했고,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가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어떤 여유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힘 닿는 데까지 그는 그 연약한 자들을, 구제가 필요한 자들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뭐예요? 가서 실천을 했던 거예요. 구제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그거예요. 그것이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주머니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손을 내뻗고 그런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지나가면서 아유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힘들겠다, 어렵겠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이걸로 밥이라도 맥도날드라도 하나 드세요.
아유, 너무 추우시지 않으세요? 이거라도 입고 덮고 계세요. 라고 손 내밀 수 있는 것. 그러한 실천이 몸에 배어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서 평안히 해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많은 이들을 돌보고 도와주었던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있는데 기회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주머니 열기가, 내 앞길도 정말 구말린데 주머니 열기가 무서웠어요. 나도 힘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까지도 함께 돕고 사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돌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구제에 열심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쓰라린 모습들을, 힘들고 지친 모습들을 외면한 채로 내 것만 꽁꽁 쥐고 살아간다면,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고 그곳에 더 많은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실천 어렵지 않아요. 얼마든지 채널은 있지 않습니까? 길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이웃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경건한 사람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실천하시고 행하시고 시작하십시오.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사람들 보기에 필요하니까, 내가 그게 만족스러우니까가 아니라 내 영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함께 그 감격을 경험하면서 긍휼을 베풀며 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가 보여주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숨 쉬는 거라는 거예요. breathing 하는 겁니다. 내 영이 숨 쉬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호흡은 멈출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기도도 끊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경건함은 그러한 쉼없는 기도에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의 생각을 주님께 아뢰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이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시간, 정한 시간, 눈 감고 잠시 나의 소원을 비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모든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곁에 계심을 인식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기도요, 내 영이 숨쉬는 행위인 것입니다. 공적인 기도는 뭐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일상 속에서는 그 삶의 순간마다 이 기도의 호흡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의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 뭐예요? 죽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우리의 영을 위해서는 여러분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의 영이 죽을 수 있다는 거, 우리의 영이 숨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우리의 영도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생각하지 않고 사시냐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24시간 너네들 계속 기도의 자리를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부터 철야 기도까지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하지 않습니까? 삶 전체로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죠. 아마 여기서 24시간 부부가 한 몸처럼 같이 다니시는 분들, 사시는 분들 계시죠. 일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모든 시간 같이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서로 부부간에 무슨 말을 실질적으로 뭐 얘기를 하는 것만이 소통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사는 거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한숨 쉬는 그 한숨만으로도, 내가 그냥 아이고 팔이 아프다 두들기는 그냥 그 제스처 하나만으로도 부부는,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주님과 그러한 관계를 만드시라는 겁니다.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호흡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내게 요청하시는 일, 내 마음속에서 지금 올라오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시는 감동들, 그것들을 주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기도하는 삶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게 경건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주님과 함께하면, 늘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의 호흡을 주님께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경건함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고넬료를 통해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경건한 사람입니까? 충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물론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이라는 것을 단순히 몇 가지 조건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고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 세 가지만이라도, 그 세 가지 중에라도 우리의 삶이 과연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고 조명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삶은 경건한 삶입니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모습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보고 바꾸어 나가셔야죠. 변화해 가셔야죠. 아, 지금까지 내가 이걸 놓쳤다?
라면 이제는 그 부분을 바꿔내는 노력을 하셔야죠. 아직도 더러운 옷을 입고 아직도 지저분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명하실 것입니까? 그러한 경건한 삶을 여러분의 영적인 목표로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경건한 사람들을 택하여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도 고넬료를 택하셔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멋지게 쓰이는 인생입니까?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군대의 지휘관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경건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 조금 더 앞뒤를 적었죠. 앞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간구하면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들으신다고. 주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택하여 사용하신다고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본문 속의 고넬료를 한번 보십시오. 10장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환상이 보인 거예요. 환상 속에 고넬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기도하고 구제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 네가 나한테 그렇게 기도했고 네가 나를 위해 그렇게 구제하였고 네가 나에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이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드림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의 길 위에 선 자들이라면 이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경건한 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그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그것을 바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뭐라고요? 모든 일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걷는 길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으로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나로 인하여 내 가족, 나와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경건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본문 2절, 그가 경건하여 그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더불어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를 만나러 가는 때에 누굴 보내요?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로마 군대잖아요.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 가운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니까 그의 부하들도 그 장군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경건한 자가 살아가는 곳에는 경건한 자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이 모이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이와 같이 경건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즐거움을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한 사람 고넬료처럼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결단해 보면 좋겠어요. 경건한 사람,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경건한 사람 박인철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스스로를 향하여 선포하시고 결단해 봅니다. 경건한 사람 XX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시작. 경건한 사람 박인철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점점 경건에 이르게 되어질수록요, 그 길은 점점 더 넓어지고 더 쉬워질 것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데 그 앞길이 결코 험난하게 더 거칠어질 리가 없습니다. 물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돌부리를 놓고 장애물을 놓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팔을 붙잡고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더 경건에 이르게 될수록 이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조차도 능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기며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제는 경건한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겸손함으로 날마다 더욱 경건에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다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앞에 놓인 우리의 삶의 문제들 때문에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쫓아가고 있던 많은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주님과 함께 가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믿음으로 주님 세상을 주께로 이끌어 나아가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드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